꿈이 그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꿈의 크기는 그 인생의 크기라고 합니다. 2차 대전 때 코카콜라 창시자 우드러프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꿈을 꾸었답니다. 내 꿈은 장차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코카콜라 한 잔이라도 맛을 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꿈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이 우드러프라라고 하는 사람의 꿈을 무심코 들은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황당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드러프라라고 하는 이 사람의 꿈은 현실이 되어졌습니다. 유행 가입국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이 코카콜라가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즐겨 찾는 음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쯤 되어지면 그가 세운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인데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계속해서 꿈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전 세계 수도꼭지에서 코카콜라가 나오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꿈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시편 20편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꿈속에서는 평상시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백만장자가 되어보기도 하고, 또 사장자리에 앉아보기도 하고, 또 별을 날아보기도 하고, 하늘을 훨훨 날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꿈을 깨놓고 보면 아쉬운 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유명한 그런 그 꿈에 대한 책도 있습니다. 이 구운몽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조선시대 소설도 있습니다만, 우린 평상시에도 꿈을 꿉니다. 기와집을 지었다, 또는 부쉈다, 빌딩을 몇 채 사다가 팔았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좋게 말하면 꿈이 있다, 소망이 있다, 소원이 있고 희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꿈을 꾸는 사람들도 망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꿈에서 깨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을 가져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경에서 꿈,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냐, 아파트 평수를 얼마나 넓히느냐,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시편 146편 5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꿈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상을 갖고 다니는 것이고, 비전을 지닌다는 그런 뜻이고요. 목표가 있다라고 합니다. 짐승들은 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식 그 조그만 것 하나 주면 그냥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꿈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활력이 생기게 되어지고 의욕이 솟구쳐 버립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가? 꿈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 불쌍한가? 돈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꿈이 없는 사람이 불쌍해요. 사람이 꿈을 잃어버리면 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꿈이 있어야 높은 이상을 세우게 되어지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분투 노력하면서 살게 되어지고요. 또 꿈이 있어야 사는 보람도 있고 의미도 발견하게 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죽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삶의 보람도 찾지 못하고 의미도 찾지 못하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소망을 있는 사람,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함께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도 꿈을 꾸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꿈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성경을 펼쳐보게 되어지면 성경은 꿈으로 가득 있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인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사람을 만드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은 심심해서 그냥 교제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물론 교제의 목적도 있습니다만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꿈,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복을 주십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멸망에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고, 인간이 다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시죠. 그 사람을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꿈을 계속해서 무엇이 언약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꿈을 꾸게 하죠. 그가 비록 지금 아들이 없지만 그 사라도 이미 여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가지게 하는 것.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능성을 가지고 그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회복시키시고자 원하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모세에게 또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돼요. 왜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의 나라에서 이집트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꿈의 역사예요.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반드시 꿈을 먼저 주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어린 묵동에 불과한 이제 20도 안 된 이제 젊은 이제 소년에 불과한 다윗을 불러서 기름을 부으시죠. 왜 그래요? 꿈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722년 586년에 망하게 되어지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그 역사가 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언약? 새 언약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회와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 가시는 그 꿈이 바로 무엇이냐?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위대한 꿈의 책이고요. 성경의 역사가 바로 그 꿈의 역사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고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일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를 펼쳐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꿈이 장대하게 광활하게 펼쳐지죠. 그리고 성경 마지막 책인 그 계시록에서 창세기에서 시작하셨던 그 광활한 그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하나님의 꿈이 계시록에서 완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계시록은 완성의 책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어집니다.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꿈이 완성되어져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꿈은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영롱한 꿈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소원대로 행하신다. 오늘 우리가 보는 위대한 성취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돈 있는 사람들, 명예 있는 사람들, 세상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꿈이 없는 개인은 망하고 꿈이 없는 민족도 망하는 거예요. 교회도 꿈꾸는 교회가 돼요. 성도도 꿈꾸는 성도가 돼요. 성경적인 꿈을 꿔야 돼요. 성경적인 꿈이 뭔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만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주고 구약에서도 요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예언했죠. 늙은이에게는 꿈을 꾸게 해주시겠다. 오늘날 이 시대 젊은 사람들이 꿈이 없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비극이죠.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와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서에게 주신 꿈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통해서 그 꿈이 이루어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지식이나 지혜가 타고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꿈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꿈이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신 까닭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집단이나 민족을 축복해 주시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들한테는 먼저 무엇을 주시는가? 꿈을 먼저 주시고 꿈. 그리고 그 꿈을 따라서 축복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 꿈이 믿음이 무엇인가? 소망.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어요. 믿음은 우리의 희망을, 즉 우리의 꿈을 현실적으로 실현시키는 통로가 바로 믿음입니다. 꿈은 불가능한 것을 극복하는 힘이 있게 하고요. 미래의 가능성도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내 생활 속에 옮겨 놓는 것이 믿음의 힘이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깨어있기를 힘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돈이나 학식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 가련한 사람이 아닙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 가련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현대사회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했어요. 인간은 꿈을 먹고 사는 동물이다. 이제 꿈이 없는 사람들, 교회 안에도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어제 얘기했죠. 한국 교회 안에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한국 교회 안에 돼지의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강아지들처럼 그 간식, 그 조그만 거 하나 주면 그거에 안에는 그 조그만, 우리 인간의 육신을 위해서 주는 그 조그만 것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의 희로애락이 나타나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안 돼요. 돼지의 꿈을 위해서 산다고. 살아가면서 주는 간식 덩어리, 그 조그만 간식 덩어리 하나에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하는. 꿈이 없어. 여러분, 짐승은 꿈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고 있는 짐승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꿈이 뭐냐? 그러면 왈왈밖에 못해요. 걔네도 꿈은 주인이 간식 하나 주는 거, 그거 먹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 안에 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교회의 영광이 충만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나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이 예수를 알아서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죽었던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꿈, 그 꿈이 있어요. 루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희망은 강한 용기요 새로운 의지다라고 했고요. 토마스 켈리라고 하는 분은 내 생애를 하나의 기적으로 바꿔 놓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은 따로 없다. 단지 위대한 꿈을 꾸고 있을 뿐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꿈은 우리의 용기의 힘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이죠.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불행을 치료하는 한 가지 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약이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아프고 병드신 분들도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반드시 치유시키실 것이고, 또 건강한 삶을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아름답게 영광 받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꿈이 여러분이 있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환경 때문에 나는 못해요. 그 환경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좌절이고 절망이죠.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불행과 아픔과 고난을 치료하는 한 가지 약은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꿈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신념, 그것이 희망이고, 그것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꿈이다라고. 여러분의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고, 그 꿈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꿈이 있으면 더욱더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 희망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꿈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드려요. 성도들도 꿈이 있어야 돼요. 물론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도 우리가 꾸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맞추는, 그 우리가 이 땅에 잘 되고 이 땅에서 번성하고 이 땅에서 창대하게 되어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교회도 꿈이 있어야 되고 성경적 교회에 대한 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져 가는 것. 비록 핍박받고 억압받고 조롱받을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에게 주신 꿈이고 사명. 그것을 위해서 물질도 그렇게 써야 돼요. 많이 모아가지고 조금이라도 평수 넓은 데로 이사 가는, 그 꿈도 중요한데, 차도 더 좋은 차 타고, 옛날 돌아가신 김승기 목사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홍절사, 이게 사람들이 나는 비싼 차 타는지 뭐라고 했는데, 비싼 차를 타야 더 안전하더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차가 이제, 그때 그 얘기를 그분이 좋은 차를 타고 싶어서 얘기한 게 아니고, 그때 아마 무슨 일을 그때 당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비싼 차가 좋고 튼튼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사람들이 비싼 차 타는 이유를 알겠더라.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좋은 차 타는 꿈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좋은 차 타는 꿈도 중요하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그 꿈을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 꿈이 있어야 돼요.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시고자 할 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오.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고요? 돈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꿈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 가련합니까? 세상에 인기 없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는 사람, 세상에서 여러분들 뭐 권세 없는 사람이 가련합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꿈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 여러분 늙은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 늙은이. 여러분들이 젊은이로 살아가고 싶으면요, 꿈을 가지고 계시오. 꿈을 가지고 계시오. 이 세상에 꿈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꿈을 이루어 가기를, 꿈을 소유하시고 꿈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